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여 부어주소서. 죄로 지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여 부어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식당에서 5,000원을 두고 가신 분은 저에게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특별히 오전에 말씀을 주실 우리 김삼배 목사님을 또 특별히 우리가 초청하였습니다. 또 말씀을 주시고 하실 때 큰 은혜 받았고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낯익은 몇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은 처음 뵙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귀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지회연수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처음 오기는 처음 왔습니다. 40일 동안 40일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40일 연수 동안 참여하신 분들 정말 특별한 특권을 누리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살면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던 그 기간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귀하지만 이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낮 예배까지 6번 시간을 맡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간을 맡게 된 것은 우리 원장님이신 홍광희 목사님께서 요청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작년에 이 40일 연수에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작년에 또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돼서
첫 해라서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시간을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한 주일을 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간을 한 주일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귀한 은혜의 시간에 참여한다는 그런 특권이 제게는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말씀을 들으시지만 저도 와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분주한 일선 교회 현장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대화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건 굉장한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또 저녁과 아침에 이렇게 또 홍광희 목사님 강의를 다시 한번 듣게 돼서 제게는 더 큰 유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간에 나눌 주제는 우리 원장님이 강의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중복되는 주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론적이고 아주 깊은 신학적인 문제들은 우리 원장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여러 번 듣지만 들을 때마다 참 귀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귀한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또 무슨 이 믿음으로 하는 일을 전공한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일선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선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냐면 이론적인 것보다는 경험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눌 이런 내용은 실상은 어디 다른 서적이나 또 이렇게 무슨 전문 이 분야를 다룬 책에서 얻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고뇌하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들을 경험에 기초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일주일 동안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강의를 5번 시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 때 설교 시간을 맡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것이고요. 내일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다윗의 의, 그 다음에 야곱의 의, 그 다음에 이방인의 의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제가 저녁하고 아침 시간에 또 우리 홍광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새롭게 실이 또 이렇게 마음에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성경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주제절로 읽으시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띄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좋고 이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 성경절인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성의 절을 좀 더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이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가운데에 3장 20절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또 명상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또 알게 돼서 제게는 참 이 위에 주제 성경절 못지않게 어쩌면 제게는 더 개인적으로는 깊이 와닿는 그런 구절이라서 함께 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경험의 노래라고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지요. 근데 이 14만 4천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다른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그들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지어서 다른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살던 그 시대에 본인이 경험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출애굽기 그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부름을 받는 그런 기사가 기록됐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지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그 책을 누가 기록했지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모세오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자인 모세가 말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마음이 어땠을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는 요셉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이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4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는 나머지 책들은 다 언제 이루어진 내용이냐면 모세 시대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누가 기록하는 것이냐면 모세가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가운데 보면 1장은 이제 요셉 당시에 이제 몇 사람이 들어간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다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출애굽기 2장은 자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렇죠?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 한 사람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서 쭉 이제 전개를 해나가는데 그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모세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과 3장은 시간이 어느 정도로 그 사이에 들어간 내용이냐면 약 40년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2장은 모세가 태어날 때에 관한 이야기고 3장은 왕궁에서 40년까지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3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저거 보입니까? 예, 요거를 하나 좀 치워주실랍니까? 예, 꽃을 저쪽으로 좀 옮기시면 밑에 게 좀 보일 것 같습니다. 화면이 조금 낮아서.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겠다는 생각도 혈기 있을 때는 자기가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80 노인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도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이렇게 양을 치러 가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신기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비록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지만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모세는 자기 경험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세밖에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을 통해서 읽지요. 그 기록을 쓰는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자기의 그 부르심에 관한 기록을 쓰는 모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자인 기자인 모세 입장에서는 그 글을 쓸 때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자기의 경험의 노래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에 가면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나누실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저도요,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경험의 노래로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좀 하나 좀 띄웠는데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감나무 굉장히 큰 감나무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감나무냐면 강원도에 있는 감나무입니다. 강원도 어느 지역에 있는 감나무인데 제가 이 감나무를 띄운 이유가 제가 잊지 못할 작은 추억이 있어서 띄웠습니다. 이 감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귀한 그 경험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 우리 사모님들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회자들은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목회자에게 고민이 있다면 제일 큰 고민은요,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고민이고 각 가정마다 또 어려움이 다 있고 또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늘 목회자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적어도 목회자면 목사님이면은 자기 신앙에 관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자도 말입니다.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충청합회에서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나요? 네, 저는 현재 충청합회의 대전에 있는 도마동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2년째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올해 몇 년째 목회를 하고 있냐면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목회한 시간보다 이제 앞으로 목회할 시간이 훨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시간 속에
제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그 깊은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연수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두 부류인 것 같더라고요. 한 부류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오시고, 또 한 부류는 개인적인 여러 뭐 신앙적이거나 또는 가정적이거나 건강적이거나 이런 고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연수원에 주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목회하다가요, 제가 아주 참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이야기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저는 이제 신앙을 언제 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신앙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지 10년 만에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 나와서 이제 5년은 인턴 인준 기간 아닙니까요? 그리고서 5년 지나서, 만 5년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고 한 10년 정도 그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는 옆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뭐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만 그냥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눈에는 한동안은 제 가족들도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늘 그냥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상처가 좀 있습니다. 너무 돌보지를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쭉 이렇게 한 곳만을 보고 그렇게 쭉 신앙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회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 것은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목회를 잘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성도들은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과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있고 교회를 섬기면서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목회하다가요, 한참 정말 왕성하게 목회를 하던 그 이제 막 40대가 막 되는 그 시점에 제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영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두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이 고민은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제 집사람도 전혀 모르는 고민이었어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무슨 고민이냐면,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고민은 늘상 있습니다. 뭐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끝날 때까지 늘 그건 있는 고민인데, 제 자신의 신앙에 관한 고민은 사실은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첫 번째는 제가 목사니까 말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목사가 설교지요, 설교. 그러면 설교하면 전하는 주제가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큰 주제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어떤 주제를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지요? 죄인이라 그러지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일깨워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제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진 게 있나? 고등학교 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교회 나와서 그야말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먹는 음식 문제, 해롭다고 하면 뭐든지 다 끊었습니다. 심지어는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도 안 마셨어요. 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한참 운동하잖아요. 운동 경쟁심 유발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아서 안 했어요.
노래, 제가 유행가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노래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거 읽는 거 말입니다. 그거 신앙에 별로 도움 안 되어서 읽지 말라서 안 읽었어요. 그럼 한 게 뭐 있느냐? 집에서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 요 세 가지만 했어요. 그리고 집회에 있으면 쫓아야 아니고, 특별 집회에 있으면. 그리고 날마다 공부하는 거 외에는 성경하고 예언의 신밖에 안 봤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목회를 나오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도둑질한 게 있나, 사기친 게 있나, 거짓말한 게 있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든지 감사하고 누구든지 사랑스럽고 모든 게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한 걸 돌아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진 게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 나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혈의 공로 아니어도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민이 딱 생겼는데요. 이게 처음에 딱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냐면 제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이게 굉장히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양심을 짓누르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강도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요, 도무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목회를 하는 일이 이건 너무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교회 일을 딱 접었어요. 딱 접고는 교회에다가 저 기도하러 좀 다녀오겠다고.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면 원주에 있는 재림연수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갔던 곳이 재림연수원입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면 가서 좀 기도하러 쉬고 또 말씀 준비하려면 특별히 시간 내서 가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이 문제가 괴로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접어놓고 연수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걸 놓고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믿음을 하는 의의 주제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하는 의는 사실은 로마서 공부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는 신학교 다닐 때 따로 한 과목 공부하기도 하고 또 목회 나와서 시리즈로 쭉 설교하기도 하고 해서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가서 이제 연수를 참여하긴 했는데 갔으니까 참여는 해야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만 무겁고. 그래서 한 중간쯤 연수가 진행될 그때쯤에 제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제 이 한 목숨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바치라고 그러면 제가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냐면 이제 목회를 좀 접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위선이다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회를 안 하면 뭐를 하며 살지? 한 번도 이제까지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배운 것도 없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신앙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신앙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앙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 무슨 의미로 삶을 살까? 여기까지 가니까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포기해야겠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한 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목요일 일이 됐어요.
목요일이 됐는데 저녁 이제 여기처럼 저녁 강의 시간이 됐는데 제가 그때 7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밖에가 혼하잖아요. 강의는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서 앉아있긴 했는데 뭐 들어와야 말이지요. 창문 이렇게 멀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렇게 1시간을 보냈어요.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제게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뭔가 제 머리를 아주 그냥 크게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귓전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뭐가 돌아오기 시작하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연수 끝날 때까지 내내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울다 제가 왜 울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는지를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가슴에 이렇게 와닿으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일요일 날 이제 연수가 다 마쳤습니다. 일요일 연수만 빨리 가잖아요, 다. 연수 마치고 이제 터미널까지 이제 태워다 주는데 연수원을 이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늦게 픽업해 주는 차 예약을 해놓고 혼자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요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가 그게 새롭게 더 깊이 밀려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산발적으로 알고 있던 여러 성경의 그 말씀들이 구슬처럼 쫙 꿰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쭉 연결이 되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연수원 오면은 여러분들 과제 있지요. 뭐 그 간증문 내라고 하나요 지금도요? 네, 회계문. 그걸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적은 게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을 좀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 속에 제가 신앙하면서 느꼈던 어쩌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소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저희 그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이 그 중학교 다닐 때에 아이들에게 줬던 글인데요. 그날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다. 때때로 벌려진 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쳐오고 내 마음 뛸 듯이 기뻤다. 그러나 이내 빛은 사라지고 다시 뿌연 안개가 시야를 가리운다. 누군가 내게 와 빛 가운데 늘 거하느냐고 물을 때 빛을 보았고 뛸 듯이 기뻤노라고. 그리고 비추어진 빛이 너무 아름답고 귀함을 증거했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네라고 대답하지는 못했다. 빛 가운데 늘 거하기를 열망했다. 언제나 빛 가운데 살고 싶어서 울부짖다 지쳐 잠이 들곤 했다. 그리고 여러 날 점점 깊은 잠 속에 빠져들곤 했다. 또다시 빛이 비치고 내 영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했다. 그러나 다시 이전 길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나무를 가리키는 날 해질 무렵 한 음성이 들려왔다. 빛이 내 곁에 있노라고.
그리고 흐릿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딱딱하고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글귀가 내 눈을 번쩍 뜨게 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노라. 그리고 거기서 빛이 비쳐나기 시작했다. 희미한 내 가슴에 점점 더 선명한 빛으로 다가오더니 마침내 나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이내 메마른 샘가에 촉촉한 수분기가 돌기 시작했다.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샘물이 터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희미한 안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제 더 이상 흐린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빛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둠이 깊어진 밤에도 나는 그 빛을 볼 수 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노라. 생명의 샘물이 흐르고 감사의 샘도 다시 흐른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전율하며 바라는 감사의 찬양을 자각하며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놀라운 은혜를. 오 주여 어찌 감당하오리까 이 벅찬 감격을. 오 주여 어찌 찬양치 않으오리까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오 주여 어찌 마다하오리까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이 사랑의 음성을. 오 주여 날마다 시간마다 아니 모든 순간마다 깊이 그리고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노라는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당신의 사랑의 바다에 잠기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쓴 여러 페이지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빼와봤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게 오래전 1800년대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재림교인으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영성의 거장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점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7명에 관해서 인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아주 참 위대한 역사를 남겼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들은요 공통적으로 아주 깊은 죄의식, 죄에 대한 깊은 인식,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의 문제를 놓고 아주 깊이 씨름하고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하게 아는 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거스틴은 32세에 회심을 합니다. 루터는 31세에, 요한 웨슬리는 35세에 회심을 합니다. 30대에 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는데 성경 가운데에 한 동일한 책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과서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
여러분이 저녁 시간, 새벽 시간에 듣는 이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를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주제는 믿음으로 말하는 의입니다. 주제 성경절은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이 말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내용에 더 가까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로마서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믿음을 알면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요, 이 로마서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지요. 모든 책이 다 66권이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한 그 언급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프랑스 신학자입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한 이 성경 번역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틴데이라고 하는 분은 신약 성경의 가장 순수한 복음이고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 스토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웅대한 진술이다. 거의 다 공통적인 이야기지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교단 밖에 있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한두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에이지 다니엘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우리 교단에 1901년부터 1922년까지 대총회장을 20년 넘게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분을 의장으로 해서 한 주제를 연구하는 위원회가 마련됐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성경과 영감의 글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위원회에서 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하는 의의 문제를 연구한 다음에 그 연구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작은 책자로 나왔는데 그 책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짧은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과 값진 보화가 쌓여있는 창고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총회장을 역임했던 피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작은 열쇠는 매우 복잡한 자물통과 대단히 큰 문을 열 수 있으며 그 문을 통하여 값진 재물과 아름다운 것이 쌓여있는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주제에 관해서 동일하게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한된 의미를 가진 교리가 아니며 별로 중요성이 없는 교리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잘 알든지 모르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사람은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뭐 알아도 되고 알지 못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 하냐면 제한된 의미를 가진 우리 교회 교리가 몇 개지요? 예, 28개입니다. 그 28개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에 포함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보세요. 율법 문제, 구속 문제, 의롭게 되는 길,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또 하늘 성소봉사, 믿음, 회개, 자백, 순종, 죄에 대한 승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역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속죄의 본질, 또 장사 지내신 부활, 승천, 성령 문제, 거듭난 문제, 구속의 완성과 구원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포함된 거냐면 믿음을 하는 의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하는 의는 여러 28개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 저게 맞는 말인가?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는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복음교역자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사상은 귀중한 생각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진리를 분명하게 받아들인다면 그의 힘이 파괴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쟁투를, 이 사단과의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 살고 있죠. 어떻게든지 사단은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 사이에서 때때로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사단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귀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냐면 사단과의 그 선악간의 싸움에서 말입니다. 사단의 모든 계략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무효화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 안식일 지키라고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봉사활동, 선행 이런 것들 하기 싫어하는 거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가장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나올 겁니다. 사단이 자기 힘이 무력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가장 근본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을 우리가 깨닫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꽤 많이 있지요. 우리 재림교회와 이 믿음으로 하는 의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다시 약간 소리가 안 나오죠? 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나오나요? 소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사실을 공부할 때마다 약간의 방해가 있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오룡호가 왜 베링에서 침몰했는지 그 침몰 원인이 소리 좀 키워주실래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유가족뿐 아니라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마음이 타들어. 네, 오룡호 베링해로 그거 아닌가 본데요. 무엇일까? 이게 베링해로 갔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양어선 소리 좀 조금만 키워주십니까, 목사님?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역은 이 베링해밖에 없습니다. 연근에서 명태 씨가 마르다 보니까 이렇게 러시아 베링해까지 가서 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켜줘보세요. 네, 이게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예? 한 번 더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여기 최대한 음량을 좀 높였는데요. 저쪽 앰프에서 아마 소리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룡호가 왜 나오네요, 이제. 베링에서 침몰했는지 예, 키워줘 보세요. 소리 좀.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유가족뿐 아니라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룡호 베링해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이게 베링해로 갔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명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역은 이 베링해밖에 없습니다. 연근에서 명태 씨가 마르다 보니까 이렇게 러시아 베링해까지 가서 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이 감안이 돼야 될 것. 예, 뭐 내용은 다 봤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 세월호가 침몰했지요. 우리나라 온 나라가 그냥 슬픔을 같이 겪었는데요.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불리우는 사고가 해양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4년 12월 1일 날 그 러시아 쪽에 있는 그 베링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배가 하나, 오룡호라고 하는 배가 하나 침몰했습니다. 근데 이 배는 무슨 배냐면 우리 교우님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주부들은 대충 알지요. 마트 가시면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잘 먹는 참치가 있지요. 참치 캔 팔지요. 그 참치 캔 파는데 유명한 회사가 있지요. 네, 사조산업. 요 오룡호라고 하는 배가 사조산업에 속한 배입니다. 근데 이 오룡호가 러시아 그 베링해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침몰했는데 한국인 11명 중에 6명만 시체로 발견되고 5명은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말이 좀 있었는데 워낙 세월호 참사가 컸기 때문에 이거 잠깐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오룡호가 그 베링해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고기 잡으러 갔겠지요. 물론. 근데 무슨 고기를 잡으러 갔냐면 참치일 것 같은데 참치는 아니고요. 명태를 잡으러 갔어요. 명태 잡으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명태가 인근에 없어서 멀리 간 거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 오룡호가 잡으러 갔던 명태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명태가 이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아요. 생태, 코다리, 노가리, 금태, 진태, 조태, 황태, 파태, 무두태, 낙태. 그 다음에 북어, 동태, 먹태, 춘태, 동태, 망태, 백태, 꺽태, 대태. 이게 다 생선 하나를 놓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참 재미있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생선 똑같은 생선인데 그 생선을 놓고 언제 잡았느냐 어떻게 말렸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 계림교가 가르치는 진리가 기별이 뭐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 한번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하늘 성소 문제, 믿음의 의, 또 큰 외침, 흔들림, 건강, 재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공부하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혼돈된 게 많았어요. 이 주제를 공부하면 이게 이해되는데 다른 주제를 공부하면 또 이것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공부할 때는 알 것 같은데 전체를 생각하면 잘 연결이 안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기별들이요 한 기별의 여러 이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선 명태 그 똑같은 한 생선에 여러 이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다 한 기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 목사가 뭘 근거로 저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 감나무 밑에서 진리가 쫙 연결됐던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세천사의 기별이 이런 의미였었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이거였었구나.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그게 여러분 한 용어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별을 두고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별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한 파트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남은 백성들이 밖에 전해야 될 기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우리는 무슨 기별이라고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교회에 계시록 3장 뜨뜻미지근하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그게. 근데 계시록 14장에 가면 남은 백성들이 전해야 될 사명으로 주신 기별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회천사의 기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두 기별로 나눠지는데 언뜻 보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라고 하는 증명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한 단면을 가지고 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에 엘렌 화이트 쓴 편지 가운데에 한 부분에 보면 이런 글을 썼어요.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우리에게 전한 기별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요거는 무슨 사건에 대한 언급이냐면 우리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재림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88년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있었던 대총회입니다. 그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사건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대총회에, 우리가 여러분 대총회 할 때 우리는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 집회를 반드시 합니다. 근데 그 성경 연구 집회에 그 당시에 주 강사로 초청을 받은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이 그 당시에 젊은 목회자였어요. A.T. 존스하고 E.J. 와그너라고 하는 이 두 목사가 강사로, 성경 연구 집회 강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를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기별을 전했어요. 그 기별을 전한 다음에 엘렌 화이트는 그때 그 회의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게 이 편지서입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우리에게 전한 기별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그 기별을 엘렌 화이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보면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어디서는 그 믿음으로 한 의의 기별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또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초기 문제에 보면은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예언된 여러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들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의 진정한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흔들림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흔들림은 믿음으로 말하는 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초기 문제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기별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소 역사를 마무리하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백성으로 부르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남은 교회의 운명이 이 기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대충의 회보 1892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엘렌 화이트 쓴 글입니다. 나는 또한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 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이게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사건이 있은 뒤에 그 총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쓴 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숫자를 썼어요. 2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언급했어요. 여러분, 숫자를 쓴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든지 어떤 논문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그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때 숫자를 쓴다. 그 말은 그 이론이, 그 주장이, 그 사상이 매우 정확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쓸 때는 정확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2년이라고 하는 언급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이 기별을 1888년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주셨을 때에 그 기별을 제대로 잘 수용하고 그 기별을 힘있게 증거했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요일 시험령도 2년 안에 끝났을 것입니다. 왔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왕국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뻔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안 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이 보다 일찍 끝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일찍 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마지막 징조인 일요일 시험령이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요, 1888년 그 당시에 일요일 법안이 거의 통과될 뻔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알아야 될 필수적인 것인지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 세천사의 기별, 교회의 운명이 달린 기별, 흔들림, 세상 역사를 끝마치는 기별, 계시록 18장의 큰 외침, 재림의 기별, 이게 다 사실은 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따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혼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알려주신 다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구슬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쭉 연결이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는요, 28개 교리 중에 따로 떼서 공부할 수 있는 한 개의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구약의 복음하고 신약의 복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구약에 믿었던 믿음하고 신약에 믿었던 믿음하고 믿음의 대상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저 밖에서 이 기별을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하고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언급한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에 믿었던 복음하고 지금 믿는 복음하고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주부가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그 귀한 손님에게 우리가 먹는 밥하고 그 귀한 손님에게 줄 밥하고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질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쌀밥 먹고 그 손님에게는 보리밥 주겠어요? 똑같이 쌀밥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구약의 복음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 복음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지 두 개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밖에 전할 때는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에 그 기별의 이름은 하나예요. 이 기별과 관계된 여러 가르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여러분 늦은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죠? 늦은 성령 따로 있고 믿음을 하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게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깨닫는 것하고 저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 생활하는 것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기별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 홍 목사님이 자세하게 그 오해된 것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오해된 설명을 듣지 않으면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이 믿음으로 하는 의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정확해요. 믿음으로 하는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 5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100%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100%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100% 의로우신 분이 죄 지은 인간 죄인에게 당신과 똑같은 100%의 의를 요구하셔요. 여러분, 요구받고 있습니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당신과 똑같은 100%의 의를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 그분이 이루신 대속,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늘 아침에 그것을 받는 손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100%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이해 안 되는 거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A.G. 다니엘스 목사님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이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험,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중대한 변화이다. 그것은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위치를 제공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다. 여러분, 에지 다니엘스 목사님이 성경과 연애의 신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에 대한 모든 문구들을 다 조사하고 검사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첫 번째,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처럼 5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을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설명을 위해서 이론으로 설명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적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론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났다, 십자가를 경험했다, 여러 표현으로 거듭났다, 이런 표현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론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그 체험은 어떤 것이냐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변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려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삶을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갖고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아주 그것도 건방지게실이 물어봐요. 자기는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당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와가지고 아주 그냥 무례하게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변화하고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그 말은 열매를 말해요. 실제적인 변화지 이론으로, 머리로, 자기 느낌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면요, 그리스도에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게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허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걸 말씀들이 있습니다. 안교 사업에 관한 권면에 보면 우리들의 믿는 이유를 잘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무슨 지식이요?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체험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가 30cm가 안 되지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걸 의미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귀한 피를,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그 칼바리에서 또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되면 그건 이론이에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맹숭맹숭하고 마음에 별로 느낌이나 감동이 없다면 그건 내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의라는 이론은 알고 있지만 진짜 믿음으로 할 의를 알지는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얻지 못하면 신자는 다만 그 기별에 대한 이론과 교리와 형식과 활동만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과오라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이론과 교리, 심지어 가장 열렬한 활동까지도 죄에서 구원받거나 심판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킬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일 열심히 할 땐 그래도 마음에 좀 위안이 되고 내가 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할 때는. 근데 바빠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한두 달을 지냈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또 열심히 활동하는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내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체험적인 지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6절, 17절 주제절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 17절을 적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16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17절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절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세요. 16절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은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파워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힘이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밤송이 속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겉에는 가시가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밤알이 딱 들어있어요. 밤알이. 그러니까 밤송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송이가 아니고 뭐예요? 밤이에요. 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쌓여있는 속에 복음의 실질적인 물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인 진가를 주시는데 그걸 받을 때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는 것이지 내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그 용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마땅히 대가로 보상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게 되고 하늘에 가는 건 하나님이 거둬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이지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긴 하지만 저는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많이 이용했지요? 언제 인용했습니까? 전도할 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경하고 일치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잘 준수해서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열매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도할 때 많이 여러분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다른 사람에게만 사용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을 깨달았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야고보서에 뭐라 하냐면 행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요, 이론이 아니에요. 홍사님께서 아침에 믿음으로 행해지는 그 믿음에 기초한 행위라고 그랬지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됐다. 그 말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실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허름한 잠바 같은 옷을 입은 나이 많은 아주 인테리인 한 노인에 가까운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어두운 밤에 슬그머니, 그것도 혼자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와가지고는 30대 초반의 그 젊은이에게, 청년에게 와가지고는 이 나이 많은 학자가 말입니다.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와서 젊은 청년이랑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뭔가 더 솔직히 말하면 한 수 좀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문을 텄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당돌하게 말입니다. 딱 정색을 딱 하더니 이 나이 드신 어른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참 점잖게 기록했지만 그 말은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거듭나야만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배우러 오긴 왔는데 속에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비꼬아서 말했어요. 나같이 이런 늙은이가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다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비꼬아서 말했어요.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이 다시 정색을 딱 다시 한번 하더니,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당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성경의 요약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내용이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야기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 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요, 그 다음에 성경에 한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언제 나오느냐? 저 뒤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귀한 향, 죽은 사람에게 그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아주 비싼 방부제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 장사 지내기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 외에는 없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초에 사내들인의 일원, 곧 마음문을 크게 연 임명된 백성들의 선생에게 이 진리를 공개하셨다.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날 밤, 성경은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심령의 역사를 가장 충만하게, 가장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 외에는 이 중요한 진리를 더 자세하게 가르친 곳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니고데모는 말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가장 고수인 구단이었어요. 구단. 바둑 구단. 그 바둑 구단이 아마추어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상대하고 바둑을 둘 때 아마추어는 상대방이 수를 한 수 놓으면 그거 한 수나 두 수, 세 수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그걸 막기 위해서 놉니다. 근데 바둑 구단은 어때요? 상대방이 한 수를 딱 두면 10수, 20수, 100수를 내다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 또 다른 한 수를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수와 아마추어는 달라요. 고수는 한마디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쫙 이해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신학의 고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고수이셨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갖고 말 한마디, 당신이 내가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선생인 것 같은데 하니까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당신이 온 이유가 있는데 당신한테 정말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는 우리 하지 말고 당신이 제일 필요한 거, 그거 한 수를, 100수를 내다보고 딱 두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 30대 초반의 젊은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 나머지 부분에 보면 어떤 한 중요한 사건에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던 이 고수인 신학자인 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딱 캐치했어요. 그리고는 그 방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갔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가 바위처럼 굳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일에 자기에게 경의를 포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비롯하였던 그 믿음에 서서 요동하지 아니하였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다 두려워서 다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앞에 턱 나서더니 그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됐어요?
사도들이 니고데모의 믿음을 격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다 와해돼서 다 흩어질 만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재물을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받던 신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최고의 목회자였습니다. 지도자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니고데모 최고 존경받던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연합회장님이, 대총장님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여겼던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던 그 나사렛 출신의 30대 초반의 십자가의 형을 당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존경하는 사람 보고 저 늙은이가 미쳤나? 나이 들더니 노망이 들었나? 저 이단 중에 괴수라고 하는, 저 이단 중에 광신자인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가르치니 저 노인이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박해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요한복음 3장에 찾아갔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받은 그 나눈 대화를, 그 대화의 그 진리를 인해서, 그때 깨달은 그 진리에서 믿음에 굳게 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뭐 했을까요? 예수님 봉사 초기에 예수님 만나고 간 그 밤에 3년 동안 니고데모는 뭘 했냐면 깨달은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내가 메시아인 증거는 내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릴 것인데 그 나무에 달리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걸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뭐냐면 그 당시 성경인 구약을 다시 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53장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밤에 만났던 그 사람이 진짜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메시아인가? 진짜 메시아라면 이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그 당시는 십자가는 로마가 죄수들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처형하지 않는, 자기들이 정복한 속국 다른 나라들 가운데에 죄인 중에 가장 중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가장 서서히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틀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이가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선하고, 비록 많은 사람이 믿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의로운 이 젊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인 증거는 내가 십자가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알으라고. 그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가서 구약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진짜 이 젊은이가 메시아라면 그가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형을 받아야 죽어야 될 것이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십자가형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치범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니고 십자가형을 절대 처할 수 없어요. 로마의 법상으로 절대 십자가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3년 동안 그걸 가만히 의심,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주목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어느 날 떠들썩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뒤 얼마 있더니 진짜 큰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30대 초반 3년 전에 만났던 그 젊은이가 가장 잔인한 죄수만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를 치고 갈바리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치고 가다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그 갈바리 언덕에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손바닥을 탁 쳤어요. 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그 깊은 확신을 가지고 제 아들이 다 숨어 들어갈 때 앞으로 탁 나선 겁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세운 교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조롱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출신의 그 젊은 30대 초반, 갈바리 십자가 언덕에서 골고다에서 가장 잔인한 죄수가 돼서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분이야말로, 그 젊은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이야기했던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깊은 확신과 믿음 위에 굳게 요동하지 않고 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설명을 쭉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예언을 살피면서 성취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에 그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날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의롭게 됐고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거듭남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증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리뱀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3년 뒤에 니고데모가 진짜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가르친 그 제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믿음으로 하는 의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의의 핵심은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의의 핵심은 칭의다, 성화다, 영광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칭의, 성화, 영광화 100번, 1000번, 만번을 가르치고 배워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그거는 그 교리에 대한 이론은 확고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죄인을 의인으로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칭의나 성화나 영광화를 모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저 시골에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배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십자가의 기별을 들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 예수님의 자신을 구원하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이를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으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시간을 줄이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십시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친히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로 나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늘 죄인의 그 차가운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고, 죄에 익숙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죄인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비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나가셔서 그 밑에 오랫동안 머무르시고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결코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고정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십자가를 주목하는 가운데 하늘까지 그렇게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신 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서 하시나요?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우니 때 저희들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심령들을 갖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그 모든 말씀의 종합적인 결과를 또 듣는 중에 아버지 진실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들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 부어주사 저희들이 누구인지 저희들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어떠한 용서의 사랑으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아버지 시간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더 깊은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그토록 갈망하시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희들로 정말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품에 다 안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주님의 그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용서의 사랑만이 저희들에게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더 밝게 깨달을 수 있겠사오니 저희들의 그 어두워진 눈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더 밝히 선명한 눈으로 우리 아버지의 그 우리에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